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간디는 민족 지도자요 사상가였지만은 한편 기독교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믿고 그리고 따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진작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나 사상과 교훈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토록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간디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 중에 특별히 안드루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서 그와 더불어 성경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한 교리도 토론하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갔던 교회는 백인 교회였습니다. 유색인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쫓겨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한평생 그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을 느끼고 그 넓은 가슴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완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의 교회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만 된다면 별도 노력이 없어도 교회는 부흥되기 마련이다. 이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는 부흥될 수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곤 합니다.
해리 엘 리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버밍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 있는 한 900명 되던 교회가 어쩌다 교회가 그만 점점 약해져 가지고 50명밖에 안 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00명 되던 교회가 지금 50명 됐어요. 그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또 새롭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지금 출석 4,000명 되는 교회가 되는데,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통계로서는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가 바로 몇 달 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아주 속에 불이 있어요. 교회를 다시 이렇게 교회를 붕괴해야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가 자신이 쓴 책 한 권을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Embers of Fla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불꽃을 타오르게 하라, 그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다 시들어진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겠다, 그런 의미의 책을 썼는데, 받아가지고 바로 호텔에 돌아가서 저녁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첫 페이지, 첫 번째 제목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매여 있다. 여기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날 줄 알고 화끈하게 뭘 해보려고, 화끈하게. 무슨 운동, 그리고 난리를 치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교회 부흥은 안 된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전력을 기울이는 교회마다 쓰러져 가고 있다. 병들어 가고 있다. 그런 거로 프로그램 치워버리라. 행사 중심의 교회, 행사를 치워버리라. 그리고 정말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경건한 예배를 바로 세울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고 다 설명하고 나서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여기에 관점을 둬야 됩니다. 교회는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 같은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말도 합니다. 제가 그의 강연을 통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말 하는데 깜짝 놀라서 내가 이거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까지 하면서 통역한 일이 있습니다. 에반젤리컬 무브먼트, 전도 운동도 운동이다, 그게요. 전도 운동도 운동이다. 운동은 인본주의다. 그런 거로 운동을 통해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심지어 전도 운동까지도 무슨 운동 이거다 뭐 열심히 하지만 그런 동안에 그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자세의 교인이 되지 못하고 운동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난리를 쳐요. 안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한 본 모습을 찾아야죠. 그래서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주님께서 교회를 성장케 하실 때 성장하는 것이고, 주께서 부르실 때 오는 것이고, 주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만나주실 때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끝절에 가서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31절을 보면 그리하여라고요. 여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집약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아니, 더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내려가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변한 사람 많다. 가만히 보면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고,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같이 지내보면 예수 믿어서 바꾸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깊은 곳에 영영 변하지 않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어서 정말로 완전히 변한 사람은 내가 알기는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뿐이다.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서. 하지만 어떤 때 그 옛날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늘 장례식을 인도하니까 갔다 와서는 야야 나 죽거든 화장해라 그러더래요. 그거 뭐 장례식이라고 해봐야 말짱 헛거고 땅속에다가 집어넣어봐야 그렇고 그게 맹랑한 짓이라. 가끔 봐보면 그게 뭐 또 땅속에 이미 다 뼈가 있어요. 그게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건데 그거 말짱 헛거다. 그거 소용없더라. 그래서 나 죽거든 화장하라 그러더래요. 60이 딱 넘으니까 화장은 안 되겠더라. 또 70이 넘으니까 어디 갔다 와서 꽃 따뜻한데 그거 좀 땅 샀다가 묘지 했으면 참 명당짜리더라 그러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날들어 직접 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평생 목사로 살았고 그 많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건 아니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명당 찾아다니는 거래요. 도라미 타버리네. 이거 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 엉뚱한 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저 예수 믿어서 중생하기도 하고 다 달라진 것 같아도 가끔 원색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수필집에서 읽었는데 사도 바울 외에는 완전히 변한 사람 없더라. 글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절합니다.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저놈이 또 스파이로 온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잖아? 스데반을 죽이더니 다메섹으로 가더니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시 망가뜨리니까 그런 계획이 속에 있는 사람 아닌가? 사람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어서 그분의 중재로 잘 이해가 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환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더라. 거대한 중국 땅을 통일한, 그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우리가 흔히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그분 뒤에는 저원라이, 우리가 주은내라고 부르는데 주을래, 이 두 사람은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아주 거칠고 투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은내는 잘생긴仙님 같은 사람입니다. 모택동은 독학한 사람입니다. 주은내는 부유한 출신으로서 유학을 한 엘리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아니? 중국에 가보면요, 고위층의 분들은 다 학자들이고요, 다 귀족 출신들이에요. 유학한 사람들이고, 저 고위층에 올라가면 제가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다 통해요. 그런데 북한에 가보면요, 이 얘기가 달라요. 이건 전부 출신 신분만 따지면서 그야말로 저 하류의 사람들이 올라와야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없었으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고, 주은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타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명언입니다요. 자, 이 극과 극, 역시 하나가 되고 합쳐질 때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은 문화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건 헬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말로 그건 아주 지정학적으로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말을 하고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또 배척을 받아서 그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로 들면 얼마든지 의심할 여지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다가, 게다가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접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려워했다.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의 설명을 따라서 저들은 바울이 본 환상, 바울이 본 계시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사건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습니까? 믿어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다. 믿어줘야 돼요. 이 체험적 사건, 이 검증된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는 믿어준 것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바울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사람을 포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 마음에 있었던 교리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포로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 이상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세운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준 자를 내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체험을 따랐습니다. 체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주도적 역사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함께 있어. 박해자, 왕년의 박해자와 핍박을 받던 교인들이 이제 함께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든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자를 깨끗이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사람을 변화된 사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변화된 사람으로 영접해. 그리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